예. 자,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은 제가 1시간 동안은 이제 강의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음을 좀 소거를 해주시고 음을 소거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제 7과 자 교재 7과 48쪽 교재를 펴시고 이 교재를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7과 자 오이쿠멘의 상태. 그래서 오이쿠멘의 상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이쿠메네가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이 학습 목표가 사람의 속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속 상태를 분별하여 사람을 보게 하는 데 있다. 자, 그래서 이 오이쿠멘을 알게 되어지면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성경을 이제 보면서 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오이쿠메네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우리가 이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이 어떤 공간적인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 불교권이라든지 거기 가서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이 복음 전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인가? 그랬을 때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이 세상이 3625번의 오이쿠메네거든. 오이쿠메네. 우리가 오이쿠메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는 지난 시간과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는데, 자, 오이쿠메네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더 월드라는 것들은 또 공간적인 개념인데 영어 성경조차도 이 오이쿠메네가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찝어서 말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이쿠멘을 오늘 공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이 오늘 오이쿠멘에 전파되는데 이 오이쿠멘에가 어떤 상태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냐? 오이쿠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엔 홀레테 오이쿠멘에, 그래서 오이쿠멘의 안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오이쿠메네가 뭐냐? 우리 지난 시간 한번 이어서 지난 시간 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이쿠메네 보면은 자, 오이쿠메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오이쿠메네가 3625번의 오이쿠메네가 한글 성경에서는 세상, 천하, 땅 이렇게 번역됐는데, 자, 이 오이쿠메네 단어를 알고 싶으면은 이 3611번이 동의 유래어라는 동의 유래어. 그래서 이 동의 유래어가 뭐냐면 3611번에 오이케오, 거하다 그래, 거하다. 그러면 오이쿠메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속에 어떤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쿠메네가 뭐냐면 오이케오에서 유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오이쿠메네가 나오면 속에 어떤 영이 거하냐. 그랬을 때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하나는 마귀 쪽에 속한 사람들의 역사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역사가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두 세계를 항상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의 상태와 또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속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도 마찬가지로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오이쿠메네가 어떤 상태냐?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을 때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것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비유를 잘 모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럼 이 천지가 무엇이냐?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하늘은 하늘이지 뭐 땅은 땅이지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계시록 21장 1절에 가보니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런 강의를 또 직접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자, 성경이 뭐냐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일 때 네 종류의 밭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자,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 그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를 뿌렸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새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씨를 갖다가 새가 채가죠. 자, 그럴 때 이 새가 뭐냐? 그럴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게 되지만 이 새가 악한 자로 나오고 마귀로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볼 때는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가보면 자,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씨를 뿌리죠. 길가밭에도 뿌리고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에 뿌리는데 그럼 이 씨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그럴 때 씨가 바로 뭐라고요? 천국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는 뭘 전파하는 것이냐? 요 천국 말씀을 전파하는 거 어디에? 밭에 뿌린다는 거, 밭에. 자, 그랬을 때 이 씨가 천국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 자, 이 파라볼의 비유는 이러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가 바로 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랬을 때 자, 이 말씀이 그러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마태복음 13장 36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태복음 13장 36절. 네. 자, 이에 예수께서 물을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 파라볼레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씨 뿌리는 비유,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내용들은 이 설명이 돼야 돼. 이렇게 설명이 돼야만 이게 뭘 말하는 것이나 이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그랬을 때 요 밭은 세상이다. 그럴 때 요 세상이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이게 오이쿠메네일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 밭은 세상이다. 그러면은 이게 오이쿠메네인지 이게 코스모스인지 이게 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봐야만 이 밭이 뭐다라는 것들을 요거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씨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씨가 뭐냐? 바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그랬을 때 씨가 두 종류가 있죠. 씨. 하나는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럼 좋은 씨가 바로 뭐냐?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바로 좋은 씨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즉 천국 복음, 이 천국 말씀이 전파될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 이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바로 네 가지 밭에 들어간다. 밭. 네 가지 밭. 바로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천국 복음이 온 오이쿠멘에 전파된다. 자, 그랬을 때 이 오이쿠멘에 전파된다는 얘기는 이 오이쿠멘의 안에 뭐가 들어간다?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의 아들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천국의 아들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그 천국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또 어떤 상태가 생기는가? 자, 그랬을 때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한글 성경의 의미로만 보면은 천하의 큰 흉년이 든다. 그러면 천하의 흉년이 든다라니까 뭐요? 아, 당시에 흉년이 들었구나. 기근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하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든다 그러니까는 이 천하가 뭔가 요거는 헬라 원문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렇지 않으면 아, 그 당시 때 2000년 전에는 기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자, 한번 여기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좀 아래로. 예. 자, 이 천하가 바로 뭐냐면, 홀렌 텐 오이쿠메넨 3625번이에요. 그래서 천하가 온 오이쿠메네가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오이쿠메네가. 자, 그랬을 때 이제 오이쿠메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이쿠메네가 뭐냐? 사람의 속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거짓 선자들의 말, 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 내용을 이제 가보게 되어지면 지금 아가보란 선지자가 온 오이쿠메네가 흉년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이쿠멘에 흉년이 든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온 천하가 흉년이 든다. 그러면 기근이라든지 뭐 먹을 게 없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오이쿠메네가 열려지기 시작하면은 이 오이쿠메네가 보니까는 속에 어떤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흉년이 든다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성경의 이제 앞뒤 배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 우리 한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자, 그때 온 오이쿠멘의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아가보 선자가 예언했는데 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온 오이쿠멘의 흉년이 들리라 그랬는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헤롯이 그 12제자 중에 정말 우두머리격인 그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칼로 죽이게 됩니다. 자,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그 8장부터 계속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가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좀 알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 누가 죽임당했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죠.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초대교회가 하루에 막 3,000명이 회개하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헤롯 왕의 그 핍박과 이 사울의 또 이 사울을 인해서 이제 모든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제 10명의 사도가 있으니까 한 명은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해서 목매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명이 남아있는 이 사도 가운데서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가두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죠.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이제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은 숨어서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흉년, 기근이 든다. 그랬을 때 이 기근이 뭐냐? 그럼 마지막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래서 이 기근 지진 뭐 지진합니까? 또 일본이 1월 1일 날 지진이 큰 지진이 왔다. 그러니까는 야, 이 봐라. 지진이 있지 않냐?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지금 전쟁이 있지 않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말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솔깃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할 때 기근. 무엇이 기근이냐는 얘기예요. 무엇이. 기근하면 꼭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뭐냐, 기근. 그랬을 때, 자,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만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눈으로 우리가 봐야지 내가 기근 안다고 해서 기근 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었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것이 기근. 자,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이 기근이 뭐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도 기근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기근이 생긴다, 기근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정말 교회도 많고 그렇지만은 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얘기는 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 그 생수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이거를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떤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단에서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뭐 철학적인 뭐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응?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생수 같은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 뭘 말하는지를 알고 싶은 그 열정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싶고 생수 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고 강단에서 또 파벌 얘기하고 뭐 전라도파 경상도파 나누고 또 강단에서 무슨 뭐 교리 아니면 또 교파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교파가 중요하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뭐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기근이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근인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 강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로마 10장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말씀이 이제 입과 마음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기근이라는 것이죠. 기근. 그래서 자,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다른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어떤 예언했냐면 온 오이쿠메네가 흉년이 들리라. 자, 오이쿠메네는 뭡니까? 속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자기 속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듣지 못하고 있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사도행전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자, 28절 다시 보고 자, 사도행전 11장 28절 보고 자,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이 천하가 바로 오이쿠메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이쿠메네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내가 오이쿠메네만큼은 이 여기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하세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신약에 나오는 오이쿠메네만큼은 내가 한번 다 이렇게 뭐 파란색으로도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해서 요거는 딱 보면 오이쿠메네다. 그러면 이 오이쿠메네가 속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영이냐? 또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냐?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마귀 영, 귀신 영을 가지고 있냐? 요걸 분별해 하셔야 돼. 그래서 자, 오이쿠메네의 큰 흉내는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자, 흉내 들었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부조를 보냈다. 부조. 그럼 한글 성경만 보면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들에게 구제연금을 해서 보냈구나. 왜? 부조로 번역했으니까. 부조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온 천하가 흉년 들리라 그러니까 어떤 흉년만 생각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흉년. 이거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뭘 보내줘야겠어요? 부조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뭐 결혼식이나 애경사 있으면 사람들이 그 큰 행사 치르기 힘드니까는 부조를 서로 했죠.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부조라고 되어진 이 단어가 뭐냐? 자, 사도행전 11장 29절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좀 아래로. 자, 이 부조 하니까, 자, 이 부조를 보니까 1248번이에요. 1248번. 그래서 이 1248번이 부조로 번역됐는데, 이게 그럼 다른 곳에서도 전부 부조로 번역되어 있는가? 자, 한번 우리 콩코단스 성구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코단스. 아니, 반대지. 반대로. 이거 아닌데. 자, 요게 이제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교재를 참조하시고,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50쪽에 있어요. 50쪽에. 자, 그래서 1248번은 뭐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디아코니아가 쭉 보니까는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또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사울이 부제를 자, 부조로 돼 있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는가? 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자,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마르다는 뭐 했다 그래요? 마르다? 음식 준비하기 바빴다.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요 준비하는 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가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한번 성경 전체적으로, 이 성구사전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자, 이제 여기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5절이니까 봉사 사도의 직무. 자, 사도의 직무가 있죠. 그 직무가 바로 뭐라고요?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있죠.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직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더 보니까는 사도행전 20장, 자, 20장 24절을 보니까 은혜의 복음 증가한 일이 바로 뭐냐? 디아코니아. 자,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섬기는 일,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그래서 이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 지금 바울은 뭡니까? 사역자로서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자, 조금 더 가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은, 자, 여기 사전을 보면, 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책, 그 직책이 바로 뭐냐?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뭐냐? 사도의 직무, 은혜 섬기는 일, 그리고 또 화목하게 한 직책,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를 갖다 부조해서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는 그들에게 뭐 부조 돈을 보냈다든지 식량을 보냈다든지 식량 사 먹으라고 헌금을 보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자, 우리도 뭡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고요. 자,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도 뭡니까? 디아코니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은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직무. 자, 전도자가 할 일이 뭡니까? 전도자가 하는 일이 뭐 밥 해주고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화목하게 한 직책, 사도의 직무, 또 은혜의 직분, 이런 섬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좀 아래로 가보면 자, 이 디아코니아는 동의 유래어가 1249번이에요. 그래서 이 1249번은 뭐냐면 디아코노스 해서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자, 이 디아코노스는 뭐냐?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그래서 이 섬기는 자가 번역된 걸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 사환이 바로 누구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니까 섬기는 자. 자,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인. 우리가 하인하면 어떤 하인만 생각해요? 하인하면은 어느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러면은 성경이 그냥 그랬었나 보다.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버려, 항아리에 붓다.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시켰으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감춰지고 그냥 하인들이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담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오라 그러니까 그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구나. 이런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누군가 나에게 물을 부어줘야 되고 그러면 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그냥 하인하니까 집에서 일하는 일꾼 이 정도만 생각한다고요. 자, 일꾼이 쭉 한번 더 보니까는 뭐 돼 있냐면 로마 13장에서 하나님의 사자. 자, 하나님의 사자 있죠. 하나님의 사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로마 16장 이제 교회의 일꾼. 자, 교회 일꾼이 있죠. 교회 일꾼. 교회 일꾼. 또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서 3장 5절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자,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뭡니까?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사역자들. 또 교회 일꾼. 또 고린도서 3장 6절은 새 언약의 일꾼.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4절 하나님의 일꾼. 또 고린도서 11장 23절은 그리스도의 일꾼. 자, 일꾼이 일꾼. 그런데 이것들이 이 디모데 전서로 가보면은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꾼. 이 집사. 그럼 여러분 집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집사하면 그냥 교회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집사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요거는 번역이 다른 데로 다 일꾼. 그 다음에 또 일꾼. 그 다음에 또 쭉 이렇게 보면은 섬기는 자 이런 거예요. 섬기는 자. 자, 그럼 뭐냐면 이 섬기는 자가 그냥 뭐 일만 하고 그것도 물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자 그들이 뭐냐? 집사로 번역한 거예요. 집사로. 그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섬긴 자로 오셨거든요. 예수님도 사실은 집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섬기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자, 다시 이 사도행전을 잘 보셔요. 사도행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 사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으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친 지도자들이 사도 외에는 다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그 10명의 사도들은 이제
무서워서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뭐가 온 거예요? 오이쿠멘에 흉년이 왔다는 흉년.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갈급하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흩어져 있는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께 뭘 보냐? 부조를 보내야지. 부조가 바로 뭐라고요? 부조가 섬기는 일, 섬기는 일. 그러면 뭘로 섬기니까? 자,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이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사도행전. 예. 자, 사도행전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해요. 부조가 바로 뭐냐? 디아코니아예요. 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해서 자,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자,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가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 가서 뭐 하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말씀을 주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 했죠. 자,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생겼냐? 사도행전 12장 24절. 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이 디아코니아,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오이쿠멘의 흉년이 들리라고 했는데 지금 흩어져 있는 형제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부조를 보내죠. 부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뭘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마 그 당시 때 무엇을 보냈을까 했을 때 뭐 편지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복음을 갖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편지로 적어서 어떤 사람은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가냐?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책을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쳤을 때 뭐냐?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는 거예요. 그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게 그럼 어떤 내용이냐? 자, 그랬을 때 그냥 이 내용을 앞뒤를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는 이게 아무 개념 없이 어떤 사람처럼 뭐 영혼 없이 성경을 볼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을 때 자, 하나님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인 말씀도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잖아. 말씀이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사도행전 12장 24절 헬라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둘째 시간 할 때 이제 그 문법 약어표를 이제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근데 문법 약어표도 사실은 몇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꼭 필요한 것만 알면 되거든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차의 성능이라든지 기능을 100% 다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저도 내 차를 갖다 이렇게 뭐 오래 타고 했지만은 내 필요한 기능만 알지 모르는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내가 뭐 필요한 어디 가겠다 내비 사용법이라든지 뭐 몇 가지만 알아도 내 차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헬라어를 내가 100% 다 알겠다.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리하지 않아도 내가 이 문법을 통해서 정말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알면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치 운전을 갖다가 차의 기능을 100% 몰라도 내가 필요한 것들만 알면은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요 핵심적인 것들만 알면은 여러분도 헬라어를 읽고 해석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주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한글 성경을 보니까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에위크사넨이 어떤 것이냐면 동사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위째입니다. 자,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부주를 했죠. 부주가 바로 뭡니까? 섬기는 일이죠. 어떤 섬기는 일?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을 전했죠.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졌다. 그럼 흥황해졌다는 게 어떤 뜻이냐? 흥황해졌다는 게 한번 요거는 요 사전 한번 봐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요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좀 아래로. 자, 이 흥황해지다가 뭐냐면 837번에 흥황해지다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아우크사노. 자,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기르다, 커지다, 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에베소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랐죠. 자, 우리 신앙이 우리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는 부주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갖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까지 자랐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0절에 아우크사노가 쓰고 있는데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려면은 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섬기고 누군가 나에게 새 언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줄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흥황했다는 말이 뭐냐면 흥황한 것이 2000년 전에는 사울과 바나바가 부주의 일을 그러니까 섬기는가는 잘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그게 아우크사노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한다는 게 바로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말씀을 듣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아우크사노예요. 그래서 이 부주의 일을 행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다시 사도행전 자 한번 원어 성경 한번 볼까요? 예. 자 흥황하고 카이 그리고 에플레티네토 해서 이 더하더라가
동사 미완료.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미완료만 알아도 성경의 내용들이 현재 내게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도 부조의 일, 섬기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지만 에플레티네토. 그래서 에플레티네토가 무슨 뜻이냐? 4129번이라는 것이죠. 그 4129번은 이 플레티노인데 이 뜻은 뭐냐면 교재 51쪽에 보시면은 많아지다, 수가 증가하다, 무리들이 많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부조가 어떤 것이냐? 이 부조가 바로 디아코니아인데 부조는 뭐냐? 말씀을 통해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근이 든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하고 그로 인해 전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어진 거예요. 전파. 자, 그래서 어떻게 전파됩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는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어떻게 되냐? 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해당인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천하가 바로 헬라어로 오이쿠메네라는 거죠. 오이쿠메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고 또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오이쿠메네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성장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이쿠메네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오이쿠메네를 통해서 어떤 쪽은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소리질러 이르되 오이쿠메네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하면서 이들은 이 복음을 대적하고 이 복음을 반대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이쿠메네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자,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자, 말씀이 땅끝까지. 헬라를 보지 않으면 한글 성경만 보면 여기도 땅이고 여기도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0장 18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좀 아래로. 앞에 땅은 1093번에 이 겐이란 땅이고, 그 다음에 또 뒤에는, 바로 여기 땅은 3625번에 오이쿠메네. 이게 구분을 가야 됩니다. 이 오이쿠메네인지 겐지 이게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뜻도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오이쿠멘은 뭐냐? 자, 예수님이 금식을 마치고 시험을 받잖아요. 40일 금식을 마치고 시험 받을 때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제 예수님에 가서 그 시험을 하거든요.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5절.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이 천하만국이 이게 요 천하가 바로 오이쿠멘의 만국, 오이쿠멘의 만국이에요. 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주느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지금 마귀가 지금 데리고 있는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천하만국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건물 또 그냥 높은 빌딩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오이쿠멘의 만국, 오이쿠멘의. 그러니까 오이쿠멘은 뭐라고요? 속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럼 마귀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어떤 영이 들어있어요? 이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은 마귀 속에 있는 그 영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영이 나가는데 뭐가 나가냐? 귀신의 영이 나가거든요. 귀신의 영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거짓 선지자들 속에 있었던 이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오이쿠멘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오이쿠멘의 그 내용들이 쭉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이쿠멘을 이제 이번 한 주간 여기에 나와 있는 성구사전에 있는 오이쿠멘 한번 다 찾아봐서 이게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 쪽에 속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오늘 오이쿠멘에 전파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전파돼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할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오이쿠멘에는 어지럽다. 받아들일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들어가는 것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 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가냐? 예수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으면 거짓 선자들 속에 있었던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영이야. 한번 이것도 한번 가보죠. 계시록 16장 13절 14절. 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 자,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니까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 영이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 속에 있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오이쿠멘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서 전쟁을 해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 마귀 사탄은 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제일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였죠. 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뱀 속에 있었던 그 귀신의 영이 그 마귀 사탄의 영이 아담과 하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뭘 받아들인 겁니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거하는. 그래서 저도 지금 뭘 하냐? 부조,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지럽다, 또 힘들다, 막 소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정말 갈급해서 기근이 들렸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영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상태가 흥황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자랄 뿐만 아니라 숫자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이제 오이쿠멘을 통해서 이제 아는데, 자, 이거는 사실은 이게 그 2시간에 거쳐서 할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이 참 많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저 요 2시간이 이제 할애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주중에 시간을 내셔서 그 여기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한번 직접 기록해보고, 아, 오이쿠메네가 뭐다. 그러니까 오이쿠메네가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그 도표, 첫 번째 도표만 보여주세요. 예, 요거. 자, 자, 맨 위로. 또 책 맨 위로. 예. 자, 이 오이쿠멘을 보려면 이 오이쿠멘은 뭐냐면 속에 어떤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 쪽에 속한 사람들은 귀신의 영과 마귀 영을 가진 이 사람들이고,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쿠멘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아, 지금 이게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 쪽에 속한 사람이냐, 이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쫙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하만국, 오이쿠멘의 만국을 보여줄 때 절하지 않은 것은 그들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알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셨고, 그래서 그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 6가와 7가는 오이쿠멘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좀 다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확증하고 또 깨닫고, 그리고 디아코니아를 좀 다 찾아봐서 아, 디아코니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또 디아코노스, 집사, 이게 뭐다 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지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자, 이제 우리 잠시 쉴 거니까는 한번 음을 열어놓고 좀 빨리 한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빨랐지만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나요? 예, 한번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4가지 그 오이쿠멘의 코스모스, 개, 아이온, 요 4가지 단어가 아주 신약 성경에서 핵심적인 기둥이거든요. 성경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이쿠멘을 공부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오이쿠멘을 한번 그 주중에 한번 성구사 여기 다 찾아보셔서 요것들을 잘 소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5분간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